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웃으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겠습니다. 어차피 더 땀나는 여름 우리 주를 위해 땀 흘립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옛날 중국 이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또 갑자기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 늘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근심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밥을 못 먹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 또 불필요한 염려라는 뜻의 땡땡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뭘까요? 네? 네, 얘기한 것 같아요. 기우라고요. 쓸데없는 걱정 또 불필요한 염려 그런 뜻의 고사성어가 생겼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걸 염려하는 걸 기우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원뜻은 분열되다 또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해도 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분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독일어로 염려하다는 뜻이 짐승이 이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5절에 보면 염려 삼위일체가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바로 염려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듣던 그 당시 청중들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태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앞에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그런 갖가지 염려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꼭 어떻게 하면 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염려거리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염려는 단순한 걱정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본문 앞단락에 보면 이 염려하는 사람은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마음의 보좌에 이 물질이 돈이 딱 앉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키가 작은 편입니다. 절대 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남자들 군대 가면 우리 키로 줄 세우잖아요. 제 뒤에 한참 많았어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키 크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맑은 공기를 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보고 뭐 아유 그게 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재면 제가 훨씬 큽니다. 제가 아무리 우겨도 절대 큰 키는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한 10cm만 더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다리 어릴 때 이렇게 막 주물러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빠 닮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항상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할 때 만약 키가 0.0001cm라도 자란다면 저는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10cm 정도만 딱 자랄 때까지 집중적으로 염려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이 키라는 것이요, 이 몸의 크기 즉 키도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2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삶을 1시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수명이 연장된다 그러면 아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명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도 걱정해도 근심해도 수명이 1시간 아니 1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투자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게 염려예요.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또 플러스 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마이너스인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요 흔들의자와 비슷해요. 여러분 흔들의자 앉아가지고 막 진짜 막 흔들어봐요. 한번 계속 흔들어봐요. 어떻게 되죠? 제자리예요. 제자리요. 진짜 막 흔들다가 뒤집어지지 가지는 않아요. 아주 염려라는 것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염려가 단지 무익하다, 우리 인생에 그냥 이익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의 늪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계속 불신앙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염려의 뿌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염려하면 마음이 죽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또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 많으니까 염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내 옆에 염려가 와 있어요. 염려를 벗어나려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염려할까봐 염려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새가 중요하냐 너희가 중요하냐.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갓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이 지천에 널려져 있는 이 들꽃, 이 들꽃이요, 들꽃은 남자들이 들에서 하는 수고도 또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입히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들꽃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이 지천에 널려있는 들꽃이 중요하냐 너희가 중요하냐. 본문 26절과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아버지는 자녀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금메달, 딸 둘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 목메달. 저는 목메달입니다. 제 아들만 둘이에요. 제 아들들이 이렇게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골의 정겨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대어 또 그 달팽이 뭐 장수풍뎅이 이런 거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하는 일이 있죠. 때로는 제가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한테 먹이를 주라고 시킬 때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먹이고 또 청소해주고. 처음에는 좀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하다가 제가 그만뒀지만, 제가 목적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먹이도 주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관리한 겁니다. 요즘 애완견 키우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4발 달린 아들, 딸 있는 분 있으시죠? 강아지에게 옷도 입히고 막 염색도 해줘요. 영양제도 먹이고 막 예방주사도 맞추고 막 지극정성으로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방치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 그 집의 자녀가 강아지를 엄청 부러워한다, 언제 내가 강아지 집으로 쫓겨가고 강아지가 내 침대를 차지할까 봐 막 염려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완견하고 자녀는요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여러분 동물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목포시청에 가서 피켓 들고 막 항의하고 단체로 민원을 넣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다 먹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방치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내 형편을 전혀 무시하는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길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을 먹이시는데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아시는 것은 그저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전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부모님은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준 건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그 준 것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로 낳은 자녀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좋을 거라고 줬는데 그 자녀에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는 이게 아닌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내 속의 깊은 동기까지, 숨겨져 있는 내 속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세요, 막 때를 쓰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인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그렇게 내몰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낭떠러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가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나에게 일사할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절대 자기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인의 입을 가진 신자가 많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관심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입을 가진 신자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염려를 이기는 그런 신자다운 신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거나 믿음이 적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정말 우리의 전인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두 손 무장해제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 뜻도 아니에요.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는요 단지 안 죽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종족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그 새의 존재 목적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일에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우리 가족 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10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진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한 사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족 건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천을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나를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자녀가, 그런 10대가 되고 그런 청년이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돌아보고 이 지역을 보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 하나님,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해답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런데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염려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라고 쓰고 기도 제목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염려거리예요.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공동묘지나 염려가 없지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럼 염려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염려거리는요,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네. 염려라고 쓰고 기도 제목이라고 읽는다.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염려거리, 그것은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기도 제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작아지고요, 염려하면 기도가 죽어요. 기도는 점점 약화되어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 있잖아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품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 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염려, 하나님도 모른 죄야. 하나님한테 안 맡겼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 주께 맡기라, 맡기다라는 말은요, 원뜻이 던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우리의 염려거리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포수가 내 공을 받아줄 걸로 믿고 140km, 50km 던지는 것처럼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믿고 던지라는 뜻이에요. 던지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4컷 만화가 있었어요. 4컷 만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와서 개인 기도의 보따리를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어놓더라고요. 자녀, 건강, 믿지 않는 자들 쭉 기도하고 나중에 갈 때 하나하나 다시 잡아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메고 가더라고요.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정말 유력한 한 사람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그 사람을 후원하고 돌봐줘도 인물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면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영적으로도 지치고 또 후원자와 또 협력자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했습니다. 정신적 부담이 너무 커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자기 심령에 태양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지금껏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마치 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인데 가지는 그냥 그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마치 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이 줄기처럼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마치 이 포도나무처럼 저에게서 이 수분과 양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오니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정말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성공적인 중공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염려에 대해서 사람들의 염려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염려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염려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염려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필요한 염려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혼할까 봐 걱정이 돼서 결혼을 포기한다.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 교회에 여러분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협화음, 작은 불협화음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그것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히려 이 문제가 우리 교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도 크고 작은 그런 정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정말 의도치 않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는요,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작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크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한 집에 동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에 염려 속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요, 모든 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색안경을 벗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존 라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란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마침표 찍은 데다가 갈고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물음표를 만드는 거랍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염려, 취업과 결혼, 갖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갈 때 이 세상의 염려의 파도가 확 몰아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보트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의 이 불화살이 여러분을 향해 쏟아질 때 믿음의 방패, 그 방패로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근심 때문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염려 때문에 더 강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